오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의 유다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설교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둥, 예수 탄생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연말의 향락적 분위기에 편승해 버렸다는 등의 비판도 이제는 하도 들어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하기야 성탄절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까지도 그 의미와 정신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알량한 형식만 겨우 유지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매주 한 번 모이는 주일의 의미마저 제대로 이해하기는커녕 거기에 담긴 은혜와 가치를 구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주일 성수라는 명분과 명목만 내세워 새로운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주의가 태동했어요. 게다가 성탄절은 전 세계적인 축제 날로 이미 뿌리 깊이 인식된 탓에 불신자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나 형식을 일부러 강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올바른 태도로 섬기지도 않은 까닭에 불신자들에게 성탄절을 합당하게 지내라 하고 강요하는 것도 어불성설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홀대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부모를 존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존중하겠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바탕이자 근거로서 믿음의 사람인 신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핵심적인 등장인물만 비교해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의 주요 인물은 아버지 요셉과 헤롯 왕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조차 없던 목자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목자들이라 좀 목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하기가 쉽겠죠. 그 대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정작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마태는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극렬하게 시기하고 혐오하는 헤롯 왕의 잔인한 행각과 함께 아기 예수께서 극적으로 피난하는 급박한 처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으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식민지인을 호구조사하라는 칙령을 내린 일과 함께 그로 인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갑작스레 출산하게 된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주요 인물이랍시고 등장시킨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당시 매우 천대를 받던 목동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인공들이죠. 자,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의 풍경이 마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성경의 묘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편견과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록보다는 동화책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어렴풋하게 보고 들었던 성탄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성탄의 장소를 눈여겨보십시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여관방 하나 잡을 만한 재력이나 실력조차 없어 보이는 가난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 집짐승을 가둔 우리에서 첫 아이를 낳았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처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연출했을 거로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남의 도움 받아가며 아기를 받고 제대로 몸을 풀기는커녕 산파조차 없는 짐승의 우리 안에서 남편 요셉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중이었고 저 혼자 죽기 살기로 아이를 출산하는 마리아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고상한 말을 갖다 붙이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처참하다, 불쌍하다 하는 말이 어울릴 법한 풍경이죠. 또한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 점성술사들이 별 따라와서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했죠.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이방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 불과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양떼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떼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당연하죠. 여러분, 들판에서 찬잇을 맞아가며 밤새도록 양떼나 지키는 사람이 양떼의 주인이겠습니까? 실상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김동문 선교사라는 분이 문화로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특집 기사를 연달아 냈었는데 그 시리즈 중에 김 선교사님이 선한 목자는 아주 격렬한 말이었다 하는 칼럼 기사를 통해 그 당시 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직업 어부나 직업 목자들의 평판은 정말 좋지 않았다. 목자들에 대한 평판은 바닥을 쳤다.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시선에 의존한다면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대상이었다. 예수 시대의 목자, 낙타 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푸주간 주인 등은 부정직하고 도벽이 심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대표적인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다. 이게 그 당시 이 직업군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보통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천한 놈들.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쌍놈.
쌍놈들이 바로 이런 직업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금 첫 성탄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에 아이를 출산한 어린 부부, 요람은커녕 지저분한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 거기에 축하하러 찾아온 손님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쌍놈 취급받는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첫 성탄은 화려한 장신구와 트리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부정함과 비천함과 가난함으로 충만한 풍경일 뿐이었어요. 특히 누가복음 본문이 목자들을 주요 인물로 내세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첫 성탄의 목격자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내세운 일은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 우선 목자들을 등장시킨 일이 무모해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아기 예수의 영광스러운 탄생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천박한 부류 중 하나로 여겨졌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채약이 일수이기 때문이죠. 만일 양을 치던 다른 평범한 목자들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아기를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대개 두 가지였을 거예요. 대개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거나 아마 실컷 조롱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너네는 뭔데 이따위로 출산하고 앉아있냐, 조롱하고 침을 뱉으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나마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동정심을 갖고 이것저것 도우려 애썼을 테지만 그런데도 대개는 그 정도에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처참한 짐승의 우리에서 힘겹게 해산한 어리고 가난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냄새나는 구유를 요람 삼아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고 이게 희한하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동정심으로 좋은 것을 동정심의 발로 해서 섬기고 배려해주고 물건을 사다주고 기저귀를 갖다주고 그런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기 앞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목자들이 바로 그 아기를 보고 놀라워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합리적 판단으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쌍놈 취급받는 목자들이 아기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개역개정 번역은 이 구절의 의미를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의 성경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무슨 뜻입니까? 목자들이 목격한 이 첫 성탄의 풍경이 직전에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천사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한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천사들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과연 그들이 본문처럼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첫 성탄에 관해 무관심했을 테고 짐승의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비천한 풍경에 혀만 찼을 게 뻔합니다. 혀만 찾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영광으로 임한 모습을 목격함과 동시에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의 귀로 듣고 난 뒤에 바라본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광경은 초라하기는커녕
풍성했고 추하기는커녕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보였으며 비천하고 처참하기는커녕 세상 어떤 풍경보다 고결하고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귀로 들어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직후에 바라봤던 첫 성탄의 풍경은 처참하고 가난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서? 이 순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시작. 귀가 열리니까 눈이 떠졌어요. 기억하십시오. 귀가 열리니까 눈이 떠졌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보고 듣고 맛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예요. 본문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영광과 능력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 들었고, 그 계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말씀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첫 성탄에 아주 잘 딱 들어맞는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 적용해 보십시다. 어떤 내용이 도출됩니까? 이것이죠. 사람과 세상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겉모양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로소.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 영적 효력이 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목자들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비참한 겉모양새를 주목하는 대신 아기를 둘러싼 영광과 신령한 은혜를 알아보고 눈치챘던 까닭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미와 튤립 같은 화려한 꽃만이 아니라 길가에 핀 들풀과 들꽃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황량하고 추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넉넉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작고 약하고 낮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참혹한 현실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 나타나는 영적 효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거듭나게 된 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내면의 빛이 그 안에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 빛과 빛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어두워진 마음에 임하면 새 창조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되고 새롭게 변화한 마음을 통해 마침내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 효력 중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또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운을 잃어가는 육체와 늘어나는 주름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 은혜로 성장하고 또한 속사람이 무르익어가는 모습에 더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말이죠. 또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겉모양에 연연하기보다는 더욱더 영원히 남을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될 테니 겉모양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죠. 사람의 내면이 부실하고 상품의 질이 저급할수록 영업하는 기술이 뭡니까? 겉모양과 포장에 치중하기 마련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속사람, 내면이 부실하고 상품의 질이 저급할수록 겉모양과 포장에 치중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기업이나 조직,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많은 사람의 환호와 인기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다거나 쌍놈 취급받던 사람들을 초대하는 집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탄의 잔치를 마련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마련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우리와 구유, 작은 아기 등과 같은 겉모양새를 보고 쉽사리 단정짓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꺼름칙한 짐승의 우리와 연약한 아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신분과 인종과 성별을 상관하지 않고 첫 성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탄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부정하다고 일컫는 이방인들과 쌍놈 취급받던 목자들이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탄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기뻐하고 노래 부르며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가난하고 참혹한 풍경 이면에 감춰진 하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기뻐하며 힘차게 자기 일자리로 돌아가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심령이 날로 새로워졌으니까, 새 힘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탄의 트리의 전구와 장식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커다란 예배당에 모인 수많은 교인의 아멘 소리는 더더욱 높아만 가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열매는 왜 교회 안에서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죠. 어떻게?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갖춰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치채고 알아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소소한 일상 속에 담긴 은혜와 영광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실까? 내가 일하는 이 지루하고 고단한 직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넉넉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최 목사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겹게 일하시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픔과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절망이나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